오늘 제목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에 무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를 생각하면 더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주님, 부르지도 않았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주님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에 최권능이라고 하시는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소위 노방전도라는 걸 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불러놓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길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은 예수천당 사자성어를 얘기했습니다. 예수천당 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74개의 교회가 생겼답니다. 자, 천국 가는 일에 예수천당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침례 요한이 맨 처음 전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러면 예수 믿겠다 해서 교회에 보면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선 서두에서 이야기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서는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집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것은 시작입니다. 믿은 것이 다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간다,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천국 간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인데 이미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 장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수십 개 가는데 성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66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제게는 드라마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면은 장엄하고 아름답게 천지가 짠 창조되고, 창조되자마자 드라마는 죄로 인한 갈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쫓겨난 사람은 죄를 더욱더 많이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홍수를 내리십니다. 홍수가 끝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편을 지나자마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보시다가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다다라서는 약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에 있은 것이 아니고 겨우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뒤에 나올 때는 400여 년 뒤에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200만 명이 되자 하나님은 이 200만 명을 지상에 있었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심판과 나라와 구원과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고 천국이 온다 하는 이야기가 이 어마어마한 지상 최대의 장편 드라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아오는 것이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를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1절입니다. 2절, 3절, 4절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정죄를 안 받느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다스렸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다리고 의심을 갖고 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 됐으니까 죄 지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단초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절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라는 장면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서론을 쉬운 말만 하고,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됐죠? 하고 가면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뜻이 쓰여 있는, 보세요. 어렵잖아요. 오늘 8장 3절 4절을 읽으면서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첫눈에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거나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깊이와 그 폭과 양을 충분히 아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담대해져가고 확신을 가져가고 삶이 기쁨으로 화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소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성경이 요구한 내용을 같이 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보시면 3절부터 하면은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패한 원인이 쉽게 풀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겠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럼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조금 따져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율법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라는 사람의 육신 안에 와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이 달성 안 됐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어요. 근데 달성 안 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다시 말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다 심판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른 말 제일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의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대신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끝납니다. 나 안 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거저 주시겠다는데, 요구사항이 없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이게 구원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4절은 뭐냐 하면요. 4절은 제가 말씀드리는 단순히 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붙드시고 해주십니다. 8장 나중에 전부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자마자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은 본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령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지은 죄는 도말됐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따르고 따라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리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행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구원해 주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하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나 교조나 어떤 그런 룰을 따라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대체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영을 따라 사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율법은 우리에게서 이제 더 끝이 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율법이 원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는데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결국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의문은 가지시겠지만은,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도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천국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데입니다. 혼동하지 마. 이쪽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역사 속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로. 하나는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해보니까 못 이르렀습니다. 톡톡 떨어졌어요. 이 다리는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에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가고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다리냐면 이렇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신분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하는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의로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의 내용은 다 옳은 겁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거꾸로 천국 이미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해야 천국 가는데, 천국을 이미 간 사람으로서 살인 안 하는 거,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얼마나 수월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만 갖고는 다 할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말은 맞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 내용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더 큰 담대함,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살만한 힘이 나는구나로 옮아가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율법이란 게 뭔가? 율법은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란 게 본래 국가 통치의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BC 1446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00년도 더 되죠.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올 때 200만이 됐으니까
모세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유명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줍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상징이죠. 그때 준 법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사이에 약 21장에 이때 나와 있는 율법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궁금하시면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가를 세웠으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국가법, 도덕법, 제사법 세 개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 뭐냐 하면은 국가 통치법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율법의 그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될 수 있지만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해보니까 안 되네요 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제가 한 달 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이가 일어나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거짓말이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못 지킬 걸 알고 주셨어요. 제가 이 준비해온 말씀을 안 띄우는 이유는 이걸 다 하면 또 2시간이 걸릴까 봐 빨리 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받아서 죄를 알게는 합니다. 왜 죄를 알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죄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병이 났습니다, 학교에 잘 들어갈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할 겁니다, 부자로 살 겁니다는 예수님 믿는 일에 절대로 전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전제가 하나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이 말 외에는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 해야 됩니다. 그 말 잘못하면 빰 맞는데요. 예, 맞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음 전도에 전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전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키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다 못 지킨 결과 모두 다 죽음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향하는,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운명으로 인간이 전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류가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지금까지 의인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은 입장 불가입니다. 왜요? 한 가지 이상은 죄를 지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한 가지 이상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좀 펴주세요. 이게 있나? 3장 20절 나옵니까? 예. 이게 율법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가 요약을 딱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최소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이 단계 없이 믿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 고 예수 믿으셨으면 지금부터 심각하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친절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까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조금 더 설명하고 3절에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을 때에 한순간에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쳐주시는 거예요. 칭자는 불러주는 겁니다. 너 이제 의로와 재판관이 피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무죄야 하는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 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천국까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마음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곧 딱 그 순간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딱 인치신다는 봉투에다가 인을 딱 바릅니다. 딱 발라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늘나라에 보관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공짜도 너무 공짜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공짜라니까 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신다니까 받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법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그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실력은 죄인입니다. 실력은 여전히 죄를 짓는 마음이 살아있고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 삭스를 치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교통위반을 하면은 법률 위반입니다. 벌금 3만 원입니다. 누가 내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러주신 것은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안 떠도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죄의 대가, 죽어야 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치러주셨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은 법적인 개념으로 순간적으로 전광석화같이 일어나는 사건은 천국에 등록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그 순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오셔서 수근아 너 이제 죄 짓지 마라. 너 많이 지었잖아. 충분히 지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천국에서 기다린다. 다르게 살아줄래?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쳐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책입니다. 실력은 아직 향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이 뭐냐면은 4절은 이제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율법이 없어지고 은혜의 법, 육신을 따라가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법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바꿔가는, 영향을 받고 권유를 받고 권면을 받고, 자, 성경을 보고 교회를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의로워지는 사건이 단순히 법적으로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도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서 사람이 자라듯이 믿자마자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성장을 계속합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점차 알아가면서 우리는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죠. 영어를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sanctify 된다는 이야기고,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뭐냐면은 시간이 걸리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늘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요. 많이 모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잘하고자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정상입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때가 있습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그 불편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재성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걸림돌이 다 없어지는 시간은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훌륭해져서 천국 가나요? 묻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남보기하고 다르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점수를 매기실 때 굉장히 높은 점수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점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늦게 믿어도 빨리 어른이 될 수 있고, 빨리 믿어도 계속 어린아이로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위로도 되고 저주도 되는 말입니다. 나 먼저 믿어서 자동으로 성진할 줄 알았는데 안 크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믿었는데 어른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에 걸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내가 요구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 놓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격적 전인간적인 노력과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화의 양을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왔느냐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보다는 우리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는 겁니다. 단체도 아니고 교회별도 아니고 더 심각한 거는 부부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같은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합산이 아니고 개인별 계산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상급인데 상급이 아닐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식이나 되시는데 상급을 아무렇게나 주시겠어요? 대단히 훌륭한 걸로 천국에서 받아도 와 이건 너무 좋다는 걸로 주시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상급을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물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상 받으러 가는 거 치사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치사한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야. 생각이 확실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끝나서 벌써 천국 백성이야. 천국에 가서 이쪽을 바라볼까요?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살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완전하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8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못한 그 사명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어떻게가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로 말미암아는 우리 죄입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희생으로 주려고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번역하면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 죄로 말미암아라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 돼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는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거기에 희생되는 희생 제물로 이런 뜻입니다. 희생 제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도 애매하게 나옵니다. for sin입니다. 이거 갖고는 말 몰라요. 그 뜻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대속 제물인 희생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입니다. 맞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이 말은 제가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 있는을 빼고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 맞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류하고 딱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져서 일반 인간과 같은 기간을 있으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신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을 가졌습니다.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런 걸 요새 레알이라고 그러죠. 레알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오셨는데 딱 다른 점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전부 죄인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란 말을 빼고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러면 제일 쉬운 말인데 뜻이 그런 뜻입니다.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하는데 굳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헷갈려서 모르고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라서 죄는 지으실 수도 없고 죄에 물들 수도 없고 죄가 닿을 수도 없고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듯이 보이는, 제가 부산말로 번역을 하면 죄가 있는 듯이 보이는 우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오셨지 죄는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어렵게 해놨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 죄의 희생으로 오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그 위에 우리 모든 인류의 현재까지 또 미래의 죄까지 전부 그 제목으로 예수님께 올려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대신에 죽었다. 내가 뭐 어땠는데요? 죄인이라서요.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효가 있을 만큼 혈육이 있을 만큼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그 피가 온 세상에 흘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피는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구원은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 구원은 끝이 납니다. 이게 지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죄를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유혹은 받으셨을까요?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 했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지, 그게 죄인지 아닌지 이런 거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데 모든 것은 다 느끼셨습니다. 감정은 다 느꼈어요. 목마르신 것도 아시고 수가마을 우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를 자매들 만나서 우셨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도 다 갖고 오셨어요. 단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전부 같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아주 작은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이 우리의 죄를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삶의 슬픔과 고통과 죄악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걸 같이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내가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계획은 갖고 왔지만 감정적으로도 동참해 주신 분이다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바로 이분은 오실 때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목적을 딱 세우고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죄 빼고는 전부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올리신 기도가 이 잔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간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도 다 알고 계셨어요. 물론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죠. 그다음에요. 이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결정적인 모든 진술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절입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을 써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다. His own son입니다. His own son이에요. 자기 아들. 이 사람이 누가 자기 아들 남을 위해서 죽도록 내보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큰 증표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포기시켜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은 사랑이란 말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 1서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이고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구원의 고백을 해서 이제 천국 갈 거야. 죽어도 좋은 데 가고 살아서 마음대로 살자. 이거하고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이 땅에 이때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은 피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이미 족보가 바뀌었고 다 바뀐 인간.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 전인격적이고 모든 인격적이고 화학적 변화까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에서 가치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믿어놓고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성령께 부탁하는데 이런 공식이 아니고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땅을 걷는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땅에서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자마자 지금부터 로마서 8장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부담이 오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면요. 너무 많이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십니다. 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아빠가 아니고요. 아람어 성경이 그리크 말로 쓰여졌지만 그 중에 그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 상용으로 쓰였던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람입니다. 그 나라 말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을 썼습니다. 번역이 아닙니다. 한국말 아니에요. 이 아빠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번역을 할 때 ABBA로 쓰지만 아빠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 아빠가 아니고 그 나라 말로 아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아기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호칭을 쓸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친자식, 낳은 자식이에요. 우리는요. 자식은 자식인데 양자입니다. 차별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금부터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붙드시느냐 영향을 주느냐가 나옵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 믿는 일은 천국의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에 간 자입니다.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옆에 딱 앉아 계십니다. 뭘로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천국에 입장한 자의 자세로서 이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시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답게 살아야지 하면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시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아무렇게나 살았다 하더라도 나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생각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하나하나의 이런 믿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움직이고 하는 걸 아시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한테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고, 서로 아픔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가 같이 가는 곳입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안 해도 된다.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걸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저번 주 침례는 제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외형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신나고 즐겁고 좋으면서 우리 안은 이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칭찬도 받으시고 확인도 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은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야 없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그걸 꼭 알아야 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라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상급도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다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앉히셨습니다. 이 땅 끝날 때에는 우리 주님을 뵈러 갈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다 가슴에 안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허망하고 썩어져가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이 허물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 가운데 결심하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주께서 이 경성대학교에 부르신, 주님 사랑하신다고 부르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꼭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대화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